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죠.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고 영광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요즘은요 칠흑 같은 진정한 어두움을 겪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도 전기불 때문에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그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촉촉하게 있어서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별 하나 안 보이는 캄캄한 그 밤하늘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한 발자국 앞으로도 나가기 싫은 그런 캄캄한 밤을 또 겪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싫습니다, 밤에는. 그런데 완전한 어둠 속에서요, 이 코앞에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 않을 그런 정도. 자, 이런 정도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장시간 갇혀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아마 완전히 나갈 것 같아요. 방향도 잃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둠은요,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게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물질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절대적인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리와 생명력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으면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는 사실상 이 자신을 알아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모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과연 이러한 효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그 위쪽에 25
5절에 보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3절에 6시 그리고 제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니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함께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자, 먼저 어둠의 심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던 어둠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지금 환한 대낮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의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식으로 인한 어두움은요, 고작 몇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식은 보름 기간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보름에 있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막의 폭풍이 엄청난 모래를 불어와서 한동안 태양을 가려서 이렇게 캄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은 우기입니다. 자, 우기에는 그만한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빚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어둠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대낮의 어둠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제9번째 재앙, 애굽 전역에 뒤덮인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움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으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지옥을 묘사할 때 바깥 어두움의 장소라고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었습니다.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림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시편 22편의 다윗의 탄식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답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로 삼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우리 죄를 처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작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기쁨을 누렸는데 이 시각에 그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번역을 해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원래 교제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또 신약성경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이는 모두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친구여 나의 친구여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의 머리여 나의 머리여 나의 손이여 나의 손이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표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 교회 성도님이 이제 다시는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상심할 것입니다. 아마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제게 이제 다시는 저를 안 보겠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앞이 노래지겠죠.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실감, 그 충격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으니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무한한 사랑, 더없이 완벽한 사랑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규 소리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바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성에는요, 유대인 중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에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사실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2, 3일 만에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스러운 것은요, 숨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온몸이 아래로 쭉 처져 있는데 날숨을 쉴 때는 괜찮겠지만 다시 들숨을 쉴 때는 온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큰 소리 치셨냐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병사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골고다에서 어둠과 버림과 죽음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의 휘장은요, 얇고 작은 그런 커튼과 같은 천조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텁고 무겁습니다. 높이가 9m, 너비가 18m, 손바닥만 두께입니다. 사실상 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하는 벽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민족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연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한날, 언제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휘장을 사람이 찢으려고 사다리 넣고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생생한 예이죠. 또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제사장들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즉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희생을 종식시키는 궁극적인 희생이다. 이제 내게로 오는 문이 활짝 열렸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가면 즉사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도 조금만 잘못하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는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들이 불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운명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영원히 이제 유턴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침을 뱉고 조롱할 때 그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모든 광경을 보고서도 참 이상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욕도 안 하고 복수도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다. 가끔씩 하는 말이 있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예수님 뭐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게 되는데 숨쉬기도 힘든데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광경을 백부장이 다 살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이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백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15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신으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정작 그분의 신성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은 그분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칭호를 예수님께 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냉혹하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들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졸백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많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 속에서 직접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상상을 훨씬 초월해서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정하고 이 잔혹한 인물. 그런데요, 뭔가가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과 십자가 주변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날을 끊임없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지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그들과 달리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백부장의 어둠을 깨뜨렸을까요? 어떻게 그는 갑자기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이 왜 이 백부장이었을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모든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이의 죽음을 보았고 또
또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바로 그것이 백부장의 무정함을 녹이고 꿰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죽음이 그의 영적인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줬던 것입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핑계라고도 할 수 있죠. 천만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어둠과 버림과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다고 하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의 외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우리 죄값을 치른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는 탓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을 보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이 돌같이 단단한 이 마음, 무정한 이 마음 어찌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어제 시완이와 주일 준비를 하면서 시완이가 PPT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찬송가 가사를 치면서 그것을 겪었나 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시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십자가의 사랑이 시완이 그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